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분앗 바네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9번째 시간. 요셉의 다른 이름. 애굽에서의 총리가 될 때 요셉의 이름이 사분앗 바네아였습니다. 사분앗 바네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 세상적인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분앗 바네아가 이집트어잖아요. 그죠? 이집트어로는 뭐라고요? 신이 말하고 그가 살아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죠? 그래, 그 꿈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술관장과 떡관장이 꿈을 꿨는데 술관장은 복직이 되고 떡관장은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년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의 꿈이 2번 연속되어서 똑같은 꿈인데 꾸어지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나일강에서 아주 튼실한 소가 7마리 올라오고 뒤따라서 삐쩍 마른 소가 올라와서 앞에 있는 소를 잡아먹더라. 그리고 또 이삭도 아주 튼실한 이삭이 7가닥이 있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비실거리는 이삭이 나와서 다 잡아먹더라. 그 꿈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술관장이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죠?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요셉한테 붙여준 이름이 사분앗 바네아다. 저와 여러분들도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잘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그래서 기근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는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직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직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7장 갑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스데반 집사가 요셉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 본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럴 때 여러 조상이 할 때 이 여러 조상이 누구예요? 애굽에 요셉을 팔아넘긴 11형제들이죠. 그죠? 근데 그때 팔 때 베냐민은 옆에 없었으니까 10명의 형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조상이 하니까 뭐 할아버지도 팔고 그 다음에 증조부도 팔고 이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보트라고 하면은 조상들을 할아버지도 조상이라 그러고 증조부도 조상이라 그러고 고조부도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대대로 요셉을 판 게 아니고 요셉의 형제, 배다른 형제 10명이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창세기 내용을 잘 모르면 저것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팔았다고요? 시기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가 시기하든 뭐 누가 시기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든 뭐 애굽에 팔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할 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총과 지혜를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로가 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건져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흉년이 오게 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기근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환란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내 한 사람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내 한 사람 준비하기도 어렵고 온통 생각 속에는 나밖에 없고 내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복 신앙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처럼 사분앗 바네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죠? 내려가서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사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는 다시 나를 볼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야곱의 식구가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4대 430년 만에 올라오는데 누구의 뼈를 들고 올라와요? 요셉의 뼈를 들고 올라와서 세켐에 묻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헤브론 땅에 묻힌 게 아니고 쉐켐 땅에 묻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요셉이 꿈꾸고 팔려가고, 요셉은 꿈 때문에 망했다가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4대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을 만들어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요셉은 이러한 것들을 일이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일이라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우리는 가는 길이 이 요셉과 야곱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더 쉽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감옥 갔어요. 그렇죠? 술관장과 떡관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관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남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걔가 쌩까더라.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일깨워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석이도 지금 미국에 자주 가잖아요. 그죠? 제가 가다 보면은 또 사분합 반해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또 식구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환란 날에 미국에서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일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 술관장 나가더니만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소에서 계속 있는데 얼마나 속으로 아이고 나가면은 뭐 나 기억해 준다더니 하면서 꿈이 아니라 슬픔이 많았겠지만 그런데 2년이 찼으니까 때가 되니까 바로가 꿈꾸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요셉을 부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서 우리가 설치면 안 돼요. 앞서가는 그러한 영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뭐냐 하면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나일강에서. 왜 나일강이에요?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면 어디라고 하겠어요? 한강. 여러분들 꿈꿨는데 뭐 갑자기 미시시피 강이 나온다든가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일강가에 이제 있었는데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에요. 바로를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7 암소는 살이 쪘고 나중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오죠. 흉하고 파리한. 한글을 잘 모르면 저기 갑자기 파리가 왜 나와 이렇게 나오죠.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파리가 드글거리는 그런 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이 시골에 파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파리가 되게 많으면은 건강한 소들은 파리가 덜 덤벼드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파리가 많이 덤벼들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소니까 파리가 많이 덤벼드는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과 역사적인 것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살찌고 나중에는 완전히 삐쩍 마른 게 올라와 갖고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충실한 7 이삭이 먼저 올라왔고 나중에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을 가져오는 사막 바람이에요. 그 사막에서 바람이 부으니까 바짝 마른 7 이삭이 올라와서 충실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올라온 살찌고 충실한 거는 7년 풍년, 나중에 올라오는 거는 7년 흉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7년 풍년 기간이에요, 7년 흉년 기간이에요. 7년 흉년 기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벌써. 그래서 원래는 2014년도에 끝났대요 시간이. 그래서 데이비드 오우 목사님도 보면은 time is over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천상에서 2015년에 회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계셨고 앞에는 예수님이 변호사고 사탄이 검사로 출두했대요. 그리고 뒤에 12개의 보좌가 있었답니다. 그 12개의 보좌에 오른쪽에는 에녹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와 다니엘이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세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리고 바울이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12명의 재판관들이 앉아 있고 하나님이 가운데 계셨는데 사탄이 일어나서 아담한테 임대했던 6천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려가서 저한테 주어진 7년을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제 허락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변호사로 일어나 가지고 내 신부들을 위해서 한 번의 슈미타를 더 달라. 슈미타가 7년입니다. 그 7년을 더 달라 그랬는데 그것이 2015년부터 22년까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끝났대요. 그 슈미타 기간도 끝났다고 합니다. Time is over.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한 번에 그 슈미타를 더 줘서 이것이 2025년부터 2032년까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2026년, 27년, 28년 동안에는 대단한 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정말 끝난 상태에서 루즈 타임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한테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이 구레나룻 밀어요, 밀지 말아요? 밀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깨끗하게 다 깎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 무슨 관 비슷한 걸, 람세스 비슷한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이 수염 깎고 요셉이 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못 봤단 말이에요. 애굽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올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냥 사람으로 왔으니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결국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휴가 갔는데 자기 혼자 앉아서 방언한다고 해갖고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좋은 암소는 7회다. 그리고 나중에 올라온 그것도 7회다. 그래서 먼저 7풍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다. 똑같은 꿈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애굽 사람들 안에 히브리인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바로를 통하여, 최고 통치자를 통하여 장차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째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고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하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꼽으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들겠어요? 지금이 말세야 하죠. 그죠? 말세야 하면은 뭐 동성애 그것도 말세 징조겠죠. 그죠? 배교도 말세의 징조겠잖아요. 여러 말세의 징조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으라고 하면 뭘 들겠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표적으로 누구를 두었어요? 이스라엘을 둔 거예요. 지금 그 자들이 지금 애굽에서 길러지게 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면서 대체 신학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전부 이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가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민족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곧센 땅에서 길러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풍년 기간 동안에 5분의 1씩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을 벌면 20만 원씩을 떼어 놓으란 말이에요. 언제를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의 기간을 위하여. 이거는 나를 위해서 떼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떼어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떼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업에 복을 부어 주실까요? 안 부어 주실까요? 부어 주셔요. 그리고 흉년 안 오면 그거 내가 쓰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셉처럼 5분의 1을 장차 다가올 흉년을 위하여 조금 쓴수미를 줄이면서 따로 떼어서 저축하세요.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가면은 상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풍년 동안에 5분의 1씩 전부 다 쌓아 두었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땅에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던 요셉을 바로가 뭘로 시켜요? 총리에 임명하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리 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청문회 안 나가도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자기가 꿈꾼 것 아니에요. 그죠? 바로 꿈꿔가지고 바로가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만 야, 나 이런 꿈 꿨는데 그래. 아, 그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 아, 그럼 너 총리해 그래요. 얼마나 쉬워. 아니 요셉이가 전심서 들고 가갖고 바로 앞에 가갖고 맨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총리로 시켜주시는 것이 한 줄로 아래 없네아이다 하면서 365일 동안 그렇게 하면 미친 새끼 제가 두들겨 패서 보내라 그러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장반지가 뭐냐 하면은 인감도장. 그냥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직인이죠. 옥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우리나라에 금사슬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 저기 목욕탕 가면 많아요. 누구예요 주로? 조폭. 그죠? 금사슬, 이때부터 금사슬 목에 거는 것이 어떤 그 권위를 상징했나 봐요. 그래서 버금술에 태웁니다. 이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요셉이 지나가면은 무조건 엎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 요셉 앞에 애굽 사람들이 엎드리고 싶겠어요? 엎드리기 싫겠어요? 엎드리기 싫죠. 거기가 지금 애굽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던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엎드리겠어요? 욕하겠어요? 욕하죠.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안 엎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요셉보다 높은 게 이름밖에 없다. 모든 실질적인 권세를 모두 누구한테 위임한다고? 요셉한테 위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신은 말씀하시고 그가 살리라,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는 현자,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요새는 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인터넷에 AI가 바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이 참 깨닫기가 쉬워졌어요. 쉬워졌는데 그렇게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AI가 가르쳐주는 내용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AI의 지배를 당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초등학생들이 작문 숙제를 내면 자기가 안 쓰고 단어 몇 개 집어넣어주고 이런 내용을 AI한테 뭐 분량을 얼만큼 써줘 하면은 AI가 써갖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해다 보면은 다 똑같다 하잖아요. AI 하나가 숙제하고 한 명의 교사가 채점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지식이지 내가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외우는 것이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대부분의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를 잘 이용해야만 사브낫 바네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 AI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면 AI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보디베라라는 사람은 태양신에게 바쳐진 자예요. 온의 제사장은, 저 제사장은 지금 무슨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태양신, 바벨론은 달신. 그래서 이슬람들 보면 전부 다 무슨 달이 걸려져 있어요? 초승달.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리라고 돼 있죠. 그죠? 낮의 해는 애굽을 얘기하는 거고 밤의 달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했던 두 나라, 애굽과 바벨론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아스낫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과거를 잊어라 이런 뜻이고 므낫세가, 두 번째 아들이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번창하다, 번성하다, 풍성하게 되다, 풍요롭게 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과거를 잊어라, 하나는 풍요하게 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풍성함을 선택하죠. 그죠? 과거를 잊어라가 아니잖아요. 예, 풍성함을 선택해라. 그래서 에프라임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원래 장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어긋 맞추죠.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손으로 에프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근 중에 인류를 구원한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바로가 꿈꿨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왔습니다. 애굽에만 기근이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환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그 7년 풍년 동안에 창고를 지어서 창고마다 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야곱네 식구들한테도 애굽에 내려가면은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그러면은 앞으로는 땅을 넓게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드로스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을 태몽을 꾸었고 천사가 와서 직접 얘기했는데 너는 아들이 뱃속에서 11달 있다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11달 만에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나중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고 왔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009년도부터 그 사람이 나와서 시드로스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요새 다시 재조명돼 갖고 올라와요. 앞으로 전 세계가 식량난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뭐 다 떠내려가니까 뭐 식량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른 나라는 뭐 불볕더위가 돼 갖고 그래서 이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이제 폭락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후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비도 많이 오고 지진도 나고 세상에 믿을 게 한 개도 없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막 부동산 사고 뭐 투자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량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식량이 아무리 모자라고 경제가 세상이 아무리 폭망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현금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들이 내려가서 1차 가서 식량을 사왔어요. 그렇죠? 근데 식량 사러 갔더니만 요셉은 그 10형제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근데 그 10형제는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 식량을 주고 그리고 그 자루에다가 돈 집어넣고 그래서 올려보내요. 그죠? 다음에 내려올 때는 네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은 나 못 만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명 잡아둬요. 누굴 잡아둬요? 시므온을 잡아두죠. 그죠? 이 시므온이 성격이 참 이게 혈기 분노가 많았나 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요셉을 팔 때 제일 잡아 죽이자고 날뛰었던 것이 시므온 같아. 그래서 너 여기서 콩밥 좀 먹어봐 하면서 감옥에다 가다 놓고 그 양식 다 떨어질 때까지 너 한번 기다려봐 해서 올려보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식량을 구해 갑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 이 식량을 구해 갔는데 갖고 갈 때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먹어보면은 금방 떨어지죠. 그죠? 쌀 한 가마 쌀독에다가 풀어놔봐야 10명 정도 우르르 모여들면은 한 달도 안 가갖고 그거 뭐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야곱이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그죠?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다 알죠? 이 스토리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단하게 말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이제 갔을 때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니까 형들한테 이제 말을 자꾸 유도하죠. 유도하는데 뭘 유도하느냐면 회개를 유도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니네들이 어떤 놈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고 너희들 상태가 어떤지를 너희들 스스로 알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옆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 나만큼만 잘 살아라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조명해 주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거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가고 내가 11조 내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뭐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셉이 겪었던 모든 상황을 그 형제들이 자기네들끼리 요셉 앞에서 다 실토하는 거예요. 내 애 죽이지 말자 그랬지 않냐, 팔아먹지 말자 그랬지 않냐, 막 그러면서 우리 죄 지어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자기네들이 자책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있다가 베냐민만 남겨놓고 10명이 형제가 왔는데 요셉한테 전부 다 집단으로 지금 체포돼 가지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그 군인들한테 이들을 다 죽여라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식량은 고사하고 전부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니 탓 내 탓 따지는 거예요. 내 그때 동생 죽이지 말자 그랬지. 그러니까 네가 죽이자 그랬잖냐, 네가 죽이자 했잖아.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 정도 쓰졌을 정도 되면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뭐예요? 시므온이 제일 펄떡펄떡 뛰면서 그랬을 거. 너 시므온 네가 그때 펄떡펄떡 뛰면서 막 그랬지. 그 디나 강간 당했을 때도 네가 제일 먼저 펄떡펄떡 뛰면서 그랬지. 레위 너도 그랬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망신 개망신 다 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토설하면서 망신 개망신 당해도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개망신 안 당하고 그냥 아주 점잖은 척하면서 되게 괜찮은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에 양식 구하러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2명이 반대했어요. 누가 반대했어요? 루벤과 유다가 반대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고 사내들인 사람들이 공회에서 의결할 때 2명이 반대했어요. 누구예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2사람이 반대하죠. 그죠?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두 증인들을 남겨두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동생 안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 남겨놓은 시몬, 니네들 형제 얘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몬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안 오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시므온이 요셉 죽이자고 제일 먼저 펄떡펄떡 뛰고 제일 이렇게 GR 그룹의 선두로 회장 노릇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12형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그래서 앞으로 니네들이 오려면 그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각 사람들 자루에다 돈은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묶어서 올려보내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제 올라왔죠. 아버지한테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갔더니만 그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려갈 때는 10명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왜 9명밖에 안 왔냐, 시몬 왜 안 왔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죠? 그랬더니만
뭐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음에는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쌀 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잘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 먹는데요, 형제들을요 순서대로 다 앉혔어요. 우리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정탐꾼이라 그랬어요. 소름 끼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그래서 다음에 내려갈 때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놓으려 그래요, 안 내놓으려 그래요? 안 내놓으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느냐? 너희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벤이 일어납니다. 루벤이 맞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죠? 육신적인 맞이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밀을 사갖고 올게요. 양식을 사갖고 올게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얘들한테 지금 이 가족들한테 흘러내려오는 영들 가운데 가장 큰 영이 뭐예요? 사망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걸핏하면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영이 강해요? 거짓의 영, 속임의 영. 그 거짓의 영, 속임의 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들을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백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짓과 속임수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영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용해서, 시므온을 이용해서 죽음의 영을 끊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문에 내려오는 이 악한 영들을 끊어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했어요. 르우벤의 극단적인 말과 행위를 해서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지은 죄가 있죠. 지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르우벤을 신뢰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진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요셉한테 가서 시몬도 데리고 오고 양식도 사갖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설득 작업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버지와 형제를 구한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다시 가려면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갑이고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성질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분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 자손들 다 죽느냐? 아니면 위험을 부담하고 내려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고 우리 식구가 다 사느냐는 아버지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을 설득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자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유다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우를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가서 잡혀 죽는다. 내려가나 마나다. 시몬 붙잡혀 있는 거 걔도 죽는 거는 마찬가지고 우리 10명 내려가도 다 죽는다. 대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가면은 우리는 안 죽는다. 그럼 베냐민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분이 요셉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냐민이 여기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된다고 버팅기겠어요? 언제까지? 식량 다 떨어져서 애들이 할아버지 배고파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할 때까지, 할아버지 돈 있어요 하고 자꾸 물을 때까지.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하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마음이 약해져요, 더 강해져요? 약해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울고 불고 배고프다고 버팅길 때까지, 그때까지 내려가니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했다는 것을 이제 야곱한테 유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다는 내 아들 죽이세요, 내가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나 했던 루벤과 달라요. 육체는 나예요. 근데 여기서 유다는 뭐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어떤 사정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해요. 그분 요셉이 사분압 바네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고 이러면은 이렇게 하시고 저러면 저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생각 갖다 들이다 붙이고 내 상황이나 내 처지를 갖다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 말이 맞다. 그분의 요구를 따르자.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물, 지금 가물은데 식량은 없는 데는 뭐가 있어요? 소산물들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가면은 밀 한 대박에, 그렇잖아요, 한 데나리온이고, 그 다음에 보리석대에 한 데나리온인데 감람류와 포도나무에 나오는 그것은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비싸지만 그거는 아주 귀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소산물을 그릇에 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이런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아주 그 애굽 땅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들, 가나안 땅에서 아주 귀하다고 하는 것들, 그거를 싸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야곱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세상적인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세상적인 물질로 하나님을 달래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구복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빨리 깨뜨려야 되죠. 그죠? 이것까지 다 깨뜨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예물 줬더니만 에서가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은 그 바로의 총리한테도 예물을 갖다 주면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짜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물로 돈 갖다 바치면 된다는 거, 뇌물 바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에서의 마음을 돌린 것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뇌물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고 그저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으로 자꾸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철저하게 깨부셔져야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담겨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돈 다시 가지고 가. 그리고 예물 가지고 가. 그리고 네 아우도 데리고 가. 요셉이 돈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도해갖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이제 포기해요. 자기 육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또 그 사람은 뭘 이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잘 소중하게 잡혀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물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지기들한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잔치 준비해라. 천국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준비해라. 그랬더니만 그들이 가서 준비하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먹었다 그랬어요?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먹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 왔을 때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지금 그들이 10명, 11명의 그 형제들이 봤을 때는 요셉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이 안부를 물어요.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잘 계시냐라고 안 해요. 그 노인 잘 계시냐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히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머리 숙여 절하였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라켈의 아들. 요셉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여? 베냐민밖에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방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이스라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섭섭해야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단군의 자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하면, 우리가 베냐민한테 잘하면, 형제들이 베냐민한테 잘하면 그 형제들은 요셉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베냐민한테 못되게 굴면 시므온처럼 감옥에 갈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말해요.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나머지 형제들 10명한테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울잖아요. 언제 이방인들 보면서 대한민국아 서울아 서울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 앉았습니다. 요셉 앞에.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 앉혀놨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이상히 여기죠. 루벤부터 시작해갖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해갖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11명을 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주었다고요? 5배. 5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숫자입니다. 오순절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갖고 갔어요? 5개. 그리고 구약의 토라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그리고 현명한 5처녀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에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셉.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내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이제 그의 청지기들한테 명령했습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많이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매일 마시는 은잔,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잔을, 바로는 금잔을 먹고 얘는 은잔을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 집어넣어요. 돈도 넣고 은잔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한테 다 채워주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깝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리라. 근데 좀 가는데 청지기들한테 빨리 따라가서 그들 다 잡아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찌해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아니야 악하도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마시면서 은장 갖고 점친대요. 어떻게 점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니까 점친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은잔을 가지고, 은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잔으로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과 뭔가 대화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점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풀었는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아니,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그 자루에다 집어넣고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나오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베냐민은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들 10명은 다 올라가라. 시몬을 포함해서 다 올라가라. 대신 베냐민은 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아버지가 이제 절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가 우리 전부 다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유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겁이 나서 말도 못해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근데 유다만 얘기해요. 왜 유다가 얘기하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로 유다의 지파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세요.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을 판 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그때 우리가 아버지는 노인이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아들 청년이 죽었다.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때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오늘 우리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얘기는 야곱은 지금 베냐민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아까 베냐민은 성령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빠져나간 육체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듣고 얘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회개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과 베냐민 앞에서 크게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아니 요셉,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뒤로 나자빠지려고 그럴 정도로 놀랬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오늘 성취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네들 후손을 구원해야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가 확보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 형제들이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야곱한테 우리가 갔는데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 땅의 총리예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때 기운을 차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야곱이 우리 생각에서는 그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군요. 아브라함한테 할아버지한테 맺었던 그 언약, 아버지 이삭한테 맺었던 언약, 그리고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이제 족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과 똑같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면서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